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오늘 2025년도 마지막 강의고요. 창세기 81번째 강의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는요, 학습 목표가 히브리 원문을 봄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외우는 것보다는요, 수업에 집중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또 듣고 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본인 성경에다 직접 기재도 하고요. 그래서 눈과 귀와 입에 익숙하게 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혹시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은 그냥 패스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들으실 때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간단한 공지사항 전하겠습니다. 2025년도는 오늘 강의로 마치고요. 2026년도 강의는 1월 한 달은 방학을 하고 2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월 2일 날 개학을 하고요. 저희 학교에서 총회대구 신앙 목회연구원에서 2026년도 1월 1일 10시부터 1월 2일 6시까지 10년 성경 통독 신약만 합니다. 세미나가 있습니다. 2026년도를 성경을 신약 일독하고 시작하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안내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굽다는 뜻이 찰나입니다. 굽다, 찰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련을 주다, 굽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되 적당한 온도 또 적당한 시간으로 연단하시고 우리가 견디지 못할 만큼 연단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온도, 적당한 시간, 견딜 만큼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 끝났을 때는요, 찰나 지금 단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은은하고 깊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찰나, 굽다, 연단하다 이런 뜻이 찰나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아차르라는 단어입니다. 막다는 단어입니다. 문이 열렸다는 말을 들으면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는 기대감이 가슴이 뛰고 활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림과 닫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문이 닫히면은요. 어떡합니까? 당황스럽고요. 낙심하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또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닫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도 아차를 막다, 닫히다, 닫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그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말고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사명과 길을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차를 막다는 뜻입니다. 막힘은 새로운 열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히면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새로운 열림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차르. 자, 이거 한번 몇 번 했습니다. 멜라가 채우다는 뜻이고요. 말라카가 비우다, 그리고 라바시가 누리다. 그래서 멜라, 말라크, 라바시.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채우는 게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져야지만이 비워지고요. 채워져야지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멜라, 발라크, 라바시. 스테반의 내면은 말씀이 중심이었고 그의 생각과 판단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스테반의 삶이었습니다. 멜라, 발라키, 라바시.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두려움이나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에게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했던 그 표현이랑 비슷합니다. 멜라, 발라크, 나바시. 스데반은 죽음을 맞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이하시고 그의 순교를 존귀하게 받으시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신 그 모습을 스데반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멜라, 발라크, 나바시. 자, 카와라는 단어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카와,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기다림, 25년을 기다려서 자녀를 받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결과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리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을 가리킵니다.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소극적이 아닙니다. 기다림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카와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카와 기다림입니다. 자, 카보드, 영광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카보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카보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카보드.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카보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나의 성공,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요?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큰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하고요. 그래서 수시로 항상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동행하는 삶.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2025년도 삶이 있어야 되었고요. 앞으로 2026년도 이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다. 이 내용 우리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다. 알다는 뜻이죠. 야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길, 말하지 못한 상처, 실패와 후회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톡속들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기억이든지 뜻하지 못한 선택이든지 하나님께 모두 다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야다, 단순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치유하시고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야다.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닌다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를 아시고요. 현재를 붙드시며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우리가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야다. 새해를 앞두고 계획과 소망을 품고 있지만 걱정이 먼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그렇고 2026년도에는 막 새롭게 희망적인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막힘이 뭐라 그랬죠? 막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다. 그러나 그 막힘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길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때가 있습니다. 막힘도 축복이고요. 열림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불평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야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야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감하고요.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야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 같은 무리끼리 모여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유유상종. 할라크. 잘하는 단어죠. 할라크. 쉬운 단어로 오늘 구성했습니다. 할라크.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할라크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게 유유상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알고 싶으면요, 그의 주변 친구들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그 친구들을 보면은 대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할라크. 친구는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닮아갑니다. 할라크.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중요합니다. 나로 통해서 친구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유유상종.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라크.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라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야레이죠. 경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할라크. 두루다니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잠자기를 절개하는 게으른 사람이고요. 이웃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자와 사귀면은요, 자연히 말로 인해 죄를 짓게 되고요. 나도 닮아간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와 사귀면 같이 게을러지게 닮아가고요. 남을 해하는 자와 사귀면 범죄 사건에 나도 엮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라크, 동행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 들릴나와도 함께 하다가 머리카락이 잘렸고요.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함께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어리석은 친구들을 가까이 하여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왕국을 둘로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어른들, 늙은이들의 이야기를,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왕국을 둘로 나뉘는 결과가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동행이란 할라크,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걸음만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생각과 감정을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 그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뜻을 같이 하면 자연히 그의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되고요. 할라크, 대화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라크. 1795년에 티모시 드와이트 목사는 미국 예일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1795년. 그의 외조부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교회가 배출한 최고의 신학자이며 부흥사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는 존 웨슬리와 함께 현대 복음주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조부의 신앙을 물려받은 드와이트는 동행했다는 지금 할라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몰려오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에 맞서서 싸우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당시보다도 더 심한 지금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지금 눈으로 보기는 이게 지금 수세에 지금 우리가 밀려 있다고 하는 거죠. 자유주의에 물든 학생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비이성적이라고 무시했고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총장인 드와이트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총장님,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드와이트 총장은 뛰어난 지혜로 학생들을 설득하여서 재임 기간 중에 예일대학교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한국 교계에 챙겨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수들도 드와이트 총장의 인도 아래서 뛰어난 신앙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은요, 전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딴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통해서 자기도 믿음이 강하게 되었고요. 그 믿음이 라반과 보두엘에까지 믿음을 전이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리브가도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주의 신앙을 지키고 꽃피웠다는 것입니다. 할라크. 그래서 동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와 동행하느냐. 또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세계 각지로 나갔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좋은 서성, 멘토,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학교의 교수님들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듣느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학생과 강의를 서로 교감할 수 있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서성, 멘토, 친구를 만나야 한답니다. 할라크.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것도 혼자만 잘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기도 속에서 이 강의가 더욱더 서로 말씀을 오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를 만나서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라크.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동행해야 할 참된 지혜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멘토가 100% 훌륭한 멘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우리의 멘토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시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권능과 지혜로. 예수님은 모든 지혜의 화신이시고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에녹이 이 일의 산증인입니다. 에녹, 죽지 않고 승천했던 분이 에녹이죠. 지혜로운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전까지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드리는 경우에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중량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완전한 동행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행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365년을 살았는데 65세부터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해서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친근했겠습니까? 에녹과 동행하시던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죽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두 사람 있죠. 엘리야하고 에녹하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고요. 그것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 대상이 제일 완벽한 대상은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요. 그 나머지 동행자 멘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나머지 멘토를 찾기보다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간단하게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15장은 무조건 마칠 거고요. 시간 되면 16장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고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디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고요? 환상 중에 뺨 마하제가 환상이죠. 환상 중에 실제와 같은 환상이 아브람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하제 환상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야레이고요. 이게 들어간 게 티라, 알티라입니다.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것에 대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티라, 알티라 아브라함.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살았고요. 2026년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아브라함. 야레 두려워하다는 뜻이고요. 알티나 이거는 뭐 우리가 처음 할 때부터 계속 연속 80일강 할 때까지 거의 한 번 강의할 때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알티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자크 웨마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문구 중에 하나가 하자크 웨마츠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자크 웨마츠.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나는 내 방패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에 지금 어느 정도 익었을 겁니다. 몇 번, 한 서너 번 반복했거든요. 아노키 마겐 나크. 어떻게 해요? 나는 너의 방패라고요. 아노키 나거든요. 마겐 나크. 너를 위한 방패라는 겁니다. 아겐이 마겐이 방패입니다. 아노키 마겐 나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노키 마겐 나크. 마겐이 방패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문법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문법상으로 가능하고요. 아노키를 똑같이 써가지고요. 아노키 마겐 나크처럼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상급이 되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더 적합한 번역이고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아노키 마겐 나크처럼 아노키 세카레카 하르페 메오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큰 보상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카르가 상급, 보수, 보상 이런 뜻입니다. 사카르. 자,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은 북방 4개국 왕들을 쳐부수고 롯과 그의 재물과 모든 친척들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왔을 때 딱 느꼈다 보니까 뭘 느꼈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다시 쳐들어오면은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다는 원인 하나 하고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 게 두 번째가 이겁니다.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년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 언약하신 자식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뜻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뭘?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혼자 생각하는 10년 동안 자식을 직접 사라와의 사이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아리리, 자식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아리리. 자,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과정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통해서 상속자로 삼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보라 이런 뜻이 지금 hen이 들어가 있는 거죠. hen.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직접 사라와의 통해서 관계에서 씨를 안 주셨으니까 내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야라시 취하다는 뜻이고요. 자, 4절. 그랬더니만 하나님 여기에도 흰내가 들어갔습니다. 보라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봐라 아브라함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대형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몸에서 날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어떻게 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몸에서 날짜,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가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을 양자를 통해 가지고 자손을 많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그로 통해서 자손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몸 창자라는 뜻이고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묵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별이라는 것은요 많다는 뜻의 의미도 있지만은 아주 찬란한 업적을 남길 자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코카브 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상속자로 통해서 양자로 통해서 자손을 많게 하는 게 아니로 네 마음에서 날짜로 통해서 자식을 많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도하는 중에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환상 중에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이신득이 이신칭입니다. 아만 믿다는 뜻이고요. 체다카가 의입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요.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의는 도덕적인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테다카, 의입니다. 아싸, 얘기하는 뜻이고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케할이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진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라카허, 취하다, 따다, 취하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딸 때도 라카라 그랬습니다. 라카허. 10절, 아브람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으로 안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라카흐 취하다. 가져와다, 가져오다, 가지다. 라카흐. 그 중간을 쪼갰다는 겁니다. 와이 바테르 오탐 벳 타웨크 그 중간을 쪼갰다는 겁니다. 정중간을 쪼갰다는 겁니다. 바타르 쪼개다는 뜻이고요. 빠라 잘게 자르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더니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아냈습니다. 아이트가 솔개, 맹금류, 독수리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쫓았더라. 와, 야쉐브, 나샤브가 소리 내어서 쫓았다는 뜻입니다. 후 소리 내어서 쫓았다는 겁니다. 바람을 불게 했다는 겁니다. 나사브 불다.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이 타르떼마라 그랬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던 그때가 타르떼마입니다. 깊은 잠, 타르떼마. 깊은 잠이 아브라함 위에 떨어졌다. 요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여기 원어로 해석하면 깊은 잠이 아브라함 위에 떨어졌다. 이게입니다. 타르떼마, 깊은 잠입니다.
라담에서 나왔습니다. 깊이 잠들다. 나팔이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알이 뭐뭐 위라는 뜻입니다. 자,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뭐가 임했다고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요건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니고요. 심한 큰 흑암의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떨어졌는 게 아니고요. 흑암의 두려움입니다. 흑암의 두려움. 에마 여기 두려움입니다. 에마가 두려움이고요. 호셰크는 앞에 씁니다. 호셰크 캄캄한 이런 뜻이었죠. 까돌이 큰이고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반드시 알라. 알다 아까 앞에서 했죠. 야다. 야다에 대해서 두 가지 미완료형과 부정사형과 미완료형이 겹쳐 있습니다. 야도와 테다. 이게 이제 같은 단어가 두 번 겹치는 것은 히브리어 용법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강조를 그랬습니다. 야도와 테다.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지금 번역했습니다. 야도와 테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괴롭히다 웨인누 아나입니다. 아나가 괴롭히다 이건 몇 번 했습니다. 웨인누 오탐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나 괴롭히다는 뜻입니다. 괴롭히는 것은요, 시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강인하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아나 괴롭히다. 이게 단순히 괴롭히가 그냥 감정상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지금 구체적으로 애굽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상세한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미리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고요. 딴 아노키 내가 징벌할지며 띵이 징벌하다는 뜻입니다. 딴 아노키 내가 징벌할지며 징벌하다는 것입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겁니다. 레쿠시가 재물이죠. 레쿠시, 빠르쿠시, 까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겁니다. 레쿠시 재물이고요.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기서 장수하다가 베세바 토바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백발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장수하다가 오래 사는 것을 이 표현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흰머리 좋은 흰머리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세바 토바 세바 백발입니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타보 엘 아보테카 베살롬 여기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저기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우르입니다. 갈대우르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 죽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인의 간용적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으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그 조상이 묻힌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천국에 돌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우 들어가다는 뜻이고요. 헤브론 약 체결을 하는데 16절 내 자손은 사드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4대 만에 돌아온다. 한 대를 이 당시에는 100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돌아온다는 뜻이죠. 슈브가 돌아오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다는 뜻도 슈브가 있고요. 자, 4대 만에 외도르 레비 40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르가 100년 기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또르. 네비 네 번째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직도 기다렸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400년을 아모리 족속이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키로 샬렘 이는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샬렘 평강 평안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차다는 뜻입니다. 가득 차다. 완성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덕성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좌우됨을 나타내는 거고요. 아모리 족속이 회개할 기간을 400년 동안 결국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샬렘, 가득 찬 이란 뜻도 있습니다. 명령사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하온, 하에모리. 자, 아모리 족속만 아니라 당시 가나안에 살던 족속 전체를 이끄는 말로 대표적인 족속을 아모리 족속으로 봤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온, 제약을 뜻합니다. 하타츠, 헤트, 하트를 쓰지 않는 것은요, 이 제약은 하나님을 뜻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다 나타내기 위해서 아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아온, 죄악.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아예히 핫쉐메시 바아 와 알라타.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 그리고 해가 졌다. 그리고 어둠이 있었다. 이렇게 동사가 3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가 졌고요. 그리고 어둠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됩니다. 자, 본전에는 시간이 좀 더 흘러가서 해가 완전히 지고 깊은 허각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해가 졌는 겁니다. 셰메시, 태양을 이야기합니다. 보우가 오다는 뜻이고요. 알라타가 어두움, 호셰크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앞에 호셰크 나왔죠. 알라타, 어두움입니다.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하야, 웨힌네, 탄누르 아산. 웨힌네가 감탄사입니다. 자, 짙은 어둠 때문에 심하게 위축되어 있던 아브라함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터뜨린 탄성이 힌내입니다. 힌내. 탄누르가 화로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꼭대기에 통풍을 위한 구멍을 낸 둥근 화로를 탄누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연상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십니다. 맞습니다. 여기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 밤낮으로 지키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본문의 하루도 연기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연기나는 하루도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건 지금 복습이거든요. 탄누르,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로입니다. 화로. 아산, 연기입니다. 연기. 이 단어는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아산. 지금 나오는 단어들은 이때까지 거의 뭐 몇 번 이상 계속 나왔던 단어고요. 이제 처음 나오는 게 몇 개씩 있는데 이런 것만 이제 귀에 눈에 좀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뭐가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는 것입니다. 아바르, 뺀, 핫게다림, 핫엘레. 그것은 바로 이것들 그 조각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게 횃불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오염된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과 구분된 정결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제물 위에 임하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빠달이었습니다. 빠달이 구별되다, 구분하다가 빠달이었죠. 깨제르 조각입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언약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언약을 자르다는 것, 카타르가 자르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세우는 것은 실제로 원어에서는 언약을 자르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 한 편이 언약을 깨뜨릴 때 그 중간에 횃불이 지나가는 것은 뭡니까? 동물, 이 작은 짧아진 동물처럼 그 어긴 사람이 잘라지겠다는 그런 언약이 중동에서 성행했던 그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할 때 누가 거기 중간으로 또 이동했다고요? 횃불이 이동했다. 하나님께서 이동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이 그 언약을 깨뜨릴 때는 내가 이 동물처럼 짜게지겠다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되는데 실제는 아브라함이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과하셨다는 거죠. 횃불이 통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들과 달리 시건하지 않으시는 절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식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지만은 행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하신 것은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언약이라고 이게? 횃불 언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횃불이 쪼갠 짐승 사이로 통과했다는 거죠. 이게 횃불 언약입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르아카 나타티. 나타티가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완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약속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자는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천국 시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티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완료형입니다. 무엇을 주었다는 겁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언약을 세워서 그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줄 것이지만 주었다는 겁니다. 문법상으로. 이 땅을 아레츠, 핫조츠, 이 땅을 바로 이 땅입니다. 바로 이 땅. 강조하는 거죠. 주권과 백성, 땅, 그 세 가지가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도하시며 이루시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민 아드는요, 뭐뭐부터 뭐뭐까지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의 구체적인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 강은 알고 계시죠? 이브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면 큰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게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까지,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래서 애국 강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일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와디 엘 아리스라는 일도 있는데 나일강은 아마 아닐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나일강이라면 여기도 큰 강, 유브라데처럼 큰 강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뜻을 이야기했는 거고요. 나하르가 뭐라고요? 강입니다. 강. 이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하르. 자, 이제 요건 안 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반으로 자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을까요? 아까 이게 햇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지나가셨을까요? 원칙은 지위가 더 낮은 사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무슨 약속을 해야 된다고요? 이 약속을 어기면은 아브라함이 몸이 짜게지겠다. 이런 뜻을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타르, 쪼개다는 뜻입니다. 바타르.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바타르, 쪼개다는 뜻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의지로 아브라함을 끌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뜻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내노를까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어가 하나님이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자 그런 자질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타르. 가나안 땅은 매우 큰 땅이며 여러 왕국이 세워져 왕들이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가축과 노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이며 유목민입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갈대우르에서 왔습니다. 1차 하란을 경유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게르죠, 게르. 아브라함 한 개인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타르, 쪼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강압적으로 해가 믿음을 가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점차적으로 한 단계씩 우리가 가지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타르 쪼개다. 여호와께서 15장 9절에서 11절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바타르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내쫓았더라. 앞에 셋는 내용입니다. 바타르 쪼개다는 뜻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 맹세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잘라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으로 잘린 짐승처럼 나도 짜게지겠다는 겁니다. 쪼개지겠다는 겁니다. 바타르. 그런 의미로 짐승을 반으로 잘라놓고 그 당사자가 그 중간을 걸어가는 겁니다. 바타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여기를 샬롬이라 그랬죠.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탄노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햇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타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자손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자르, 제르, 자손, 시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바타르 하나님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만 합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식을 취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본인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바타르 쪼개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까 위치 설명했죠. 애굽 강이라는 것은 그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보다 위쪽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고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바타르 쪼개다는 뜻입니다. 자, 언약을 맺는 것은 자신을 쪼개는 희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쪼개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건 행위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일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을 쪼개지셨습니다. 쪼개셨습니다. 스스로 쪼개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피조물에 해서 쪼개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타르 이것을 알면요,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그 처형 방법 중에 잔인한 처형 방법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십자가에서 쪼개짐을 당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죽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이랍니다. 나타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희생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 때문에 사람이 범죄, 아담, 하와가 사르가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죄를 본인이 몸을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라타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희생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타르. 자, 이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19절. 또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겐 족속 원문으로 하켄입니다. 겐 족속은 아담의 첫 아들이 가인이죠. 세운 자라는 이름의 뜻을 지니는 가인, 카인에서 유래한 이름이 켄입니다. 케니 족속. 그들은 팔레스타인 남부 네게브에 거주했던 자들이고요. 네게브 지역 알죠? 남방. 모세의 장인 호밥이 이 족속에 속했습니다. 겐 족속 호밥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그니스 족속 하케니치. 사냥꾼이라는 뜻이 케나즈입니다. 케나즈. 팔레스타인 남부 에돔 지역에 거주했고요. 이들도 남부에 네게브 있는 그쪽입니다. 여호수아의 동료 갈렙이 이 족속에 속했습니다. 그니스 족속. 간문 족속 하카드몬. 동쪽이 케뎀이죠. 케뎀. 카드몬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 족속은 팔레스타인 동쪽 수리아 지역에 거주한 듯합니다. 카드몬. 20절. 헷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헷 족속. 히티. 하히티. 하가 정사죠. 히티. 두려움, 공포라는 이름을 뜻을 지녔습니다. 이들은 핫수르 북방 흑해 지역에 거주했고요. 점차 남쪽으로 내려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이 족속이 상당히 거주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 지방의 석해 쪽에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보리스 족속, 핫페리지, 광활한 평야, 승곽이 없는 촌락이라는 의미를 갖는 페라자에서 유래했습니다. 승곽이 없는 촌락, 아마 유목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곽이 없는 촌락, 브리스 족속. 이들은 팔레스틴에 정착한 유목민 듯 하나 성경 이외의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핫페리지,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하레파임. 전부 다 정관사가 그라는 정관사가 다 들어가 있죠. 르바 족속, 하레파임. 북방연합군과 남방연합군의 전쟁 기사에도 나오는 족속이 르바 족속을 치고 내려왔습니다. 북방 4개국 왕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호수아 시대까지 살아온 그인족입니다. 르바 그인족입니다. 핫 레파임. 21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때 어디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 하 에모리. 그 에모리 족속, 정관사가 다 붙어 있죠. 그 이름은 산을 뜻하는 에모르에서 유래했습니다. 에모르. 이들은 주로 팔레스타인 산악지대나 요단강 건너편의 아로논 북쪽에 거주했습니다. 산이 뭐죠? 하르가 산이었죠. 하르. 기르가스 족속, 기르카쉬. 진흙 땅에 사는 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기르가스. 성경에는 가나안의 후손이란 언급 정도만 나오고요.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상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던 것으로 보아 미약한 힘을 가진 족속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시. 여부스 족속, 여부시. 짓밟힌 곳이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 왕에 의해 추앙될 때까지 예루살렘 지역을 근거지로 생활했습니다. 여부스 족속. 다윗 왕의 사무엘 하에 나오죠. 여부스 족속. 자,
5장 12절, 21절.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그네가 뭐죠? 게르입니다. 게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존재이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우리 본향 천국으로 떠나가는 나그네의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자, 13절 상반절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방이 애굽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게르,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결코 그 땅의 주인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나그네로서 잠시 애굽에 머물렀던 것이 그 잠시가 430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죄악과 부패로 상징되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정착하여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은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본 그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잠시 이 세상에 나그네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가난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성도들은 이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착하고 있죠. 하나라도 더 벌어서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가지고 잡니다. 그러면은 그 많이 가진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사처럼 그 결국은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저녁이라도 데려가시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물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많이 가시는 게 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족한 줄 알고요. 더 이상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베풀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욕심이라는 거죠. 나그네입니다. 본향길을 가는 나그네 결코 어느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시 길을 갈 때는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는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모두 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집착할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갖고요,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영광에 초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를 이제 이틀밖에 남겨두지 않았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잘 마감하고요. 2026년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면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시면 사는 거고요. 안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로 살다가 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깨르.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깨르. 나그네. 많이 나왔습니다. 깨르. 객입니다. 여행자입니다. 성도는 천국에 가기 전에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딜 만한 시련을 항상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알려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자, 13절 하반절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정확하게는 430년간 이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430년 전체를 노예 생활을 했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노예 생활을 했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방 나라를 칭찬 후에 이스라엘이 큰 재물을 이끌고 레쿠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애굽에 종살이한 것이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나그네였지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공로로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즉위하자마자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모르지만 한 100여 년 이상이 됐을 겁니다. 긴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은 성도들도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애굽에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애굽이죠. 애굽에서 상징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보다 슬픈 일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단이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찌 박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한 것이죠.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나 괴롭히다는 뜻입니다. 아나 괴롭히다. 고난 받는 그리스도 아나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인고의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했듯이 성도들도 비록 세상이 주는 고통이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인내하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마냥 누리면서 기쁨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천국을 차지하기까지는 이 땅에서의 시련과 고통을 필연적으로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성도의 시련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연단과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점검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시련을 원망하기보다는요,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여러분께 주신 그 많은 은혜에 한번 오늘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 정말 모든 게 감사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았다면 오늘 이틀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 괴롭히다 뜻입니다. 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슈브라 그랬죠. 슈브. 13, 16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4대 곧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그네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그네 같은 게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430년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므로 샬롬 가득 차다는 뜻이었죠. 가득 차다 찬 관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때까지 멸하시기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가나안 족속은 이 회개의 기회를 무의미하게 흡야해서 죄악을 쌓기만 했고요.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죄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요. 회개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소돔에 사는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하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와 같은 시련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요. 다시 그때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들어간다는 거죠. 빠져나오기가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노아시대 사람들이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심판 경고를 무시하고요. 회개하지 않다가 마침내 멸망당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경고가 이미 선포된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지 말이죠, 지금. 이러한 때를 사는 우리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하기를 신속히 해야 됩니다. 정령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는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요.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서서 다시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게 회개입니다. 슈브. 그래서 아온이 죄악입니다. 죄악.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뜻입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손이 섬기는 나라를 당신께서 징치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큰 재물, 레쿠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까돌 레쿠시, 레쿠시 까돌. 자, 이끌고 그 나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은폐물을 구하여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재물을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백성이 번영하며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찰나허, 번영하다 뜻이죠. 자,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풍성한 재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만 318명입니다. 이들의 숫자를 대입해보면 한 1000명 이상의 가솔들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재물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풍족하게. 그리고 그 이유로 성경이 재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느 곳에도 재물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시라는 거죠. 부하게 사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데는 어느 군데도 없습니다. 레쿠시가 재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메셰크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메섹 사람 할 때 메셰크 메셰크도 재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은 음을 따기 위해서 레쿠시보다는 메셰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소유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메셰크. 사실 재물이나 부유하게 사는 것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재물 자체에 어떤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나 부유한 삶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지극히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재물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거나 탐심으로 부정축제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며 재물로 인해 올 수 있는 해악성을 경고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서 두고 쓰면 재물이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버려들어서 개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개인적으로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힘이 됩니다. 성도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재물로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거나 재물을 탐하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힘쓰이려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꾸이는 것이 아니라 꾸어주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말 연시에 사람들이 정말로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며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사업 확장에 기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열심히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재물로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과 같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푸는 데 사용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재물 풍성함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쿠시 앞에는 뭐라고 했죠? 메셰크
둘 다 재물을 뜻하는 겁니다. 소유 재산, 메셰크, 레쿠시. 자, 사람은 육체의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트라 그랬죠. 죽음이 끝입니까?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영원한 시작이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장수하다가 백발, 좋은 백발이라고 말씀드렸죠.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장수하다가 자신의 출생지인 갈대우르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어서 조상들이 묻힌 선정에 장사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로 가지 않고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요. 가나안 땅 그곳에 막발다굴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죽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육체의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육체적 죽음 이에 새로운 삶을 연속해서 산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 죽음과 더불어서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인생은 육체의 죽음 후에도 그 삶을 지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세바, 베세바 토바, 아까 말씀드렸죠. 장수하다가 이런 뜻을 좋은 백발 안에서 베세바 토바, 세바가 백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은 이후에 영혼은 모두 같은 형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선을 행한 자는 영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는 영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복의 삶을 사느냐, 영벌의 삶을 사느냐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악을 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썩어진다 할지라도 영혼만은 영원한 삶뿐 아니라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이 세상에서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영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요. 그 안에서 선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 여러분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장차 영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바, 백반입니다. 자, 천국 구원은 이 세상의 죄악이 간영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시고요. 430년 동안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렇다고요?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아직 간영하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던 바 제약으로 가득 차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들을 이유 없이 멸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간영할 때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천국 구원도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찰 때, 간영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하여서 더 이상 오래 참으실 수가 없을 때 그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요. 당신 백성을 구원하여서 천국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난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이 세대를 돌아보면 온갖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달려가고 있고요. 살인과 또 범죄, 성범죄, 갖가지 죄악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세상의 멸망의 시기가 임박했음이 분명합니다. 말세지말이라고 우리는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천국 구원의 때는 가까이 이르렀다고 우리가 지금 몸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여 거룩한 삶을, 카도시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약입니다. 자, 천국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의로 되는 게 절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천국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헤세드. 우리는 이처럼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의 생명과 재물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생명과 재물까지도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에서는 하나님만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횃불 상징이죠.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주체와 실행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인간 태도 이하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게 횃불 언약입니다. 불완전하고 변하기 쉬운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하나님 일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베리트 맺으실 때 항상 언약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명백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천국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제약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 생명과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셨듯이 우리의 생명과 재물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2025년도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15장이 끝났고요. 15장까지만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무트 이야기 드렸죠. 무트가 죽음입니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우리는 삽니다. 무트, 죽다는 뜻입니다. 치유 불가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합니다. 요새 과학이 많이 발달됐고요. 특히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많은 병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치유 불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시한부 인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몇 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몇 개월에 남은 인생을 산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은 아닙니다. 통상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의사들은 어떤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정확한 연수나 달수는 아닙니다. 무트.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우리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0세 사는 사람 있습니까? 요새는 100세 넘는 분은 가끔 있습니다만은 130대라고 하지만은 100세 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100세 근방에 가면은 죽음에 임박했고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트,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가 모른 채 살고 있을 뿐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수명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날을 맞이합니다. 갑부들은요. 오래 삽니까? 아닙니다. 요새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장기이식으로 인해서 오래 산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 생명을 연장해봐야 얼마나 연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트.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누구나 다 겪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평등합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요. 가난한 사람도 죽고요. 비천한 사람도 죽고요. 학벌 있는 사람도 죽고요.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는 다 평등합니다. 모세는 시한부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트,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결하면 80이라도 그 당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삽니다. 내 인생 나의 것, 즐기다가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 그게 정말로 그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후 준비입니다. 죽음 후의 준비라는 거죠. 노후 준비는 아무리 잘하더라도요. 그 잘하는 것이 그 끝이 없습니다. 사후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죽음 후에 죽음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가족의 구원 문제까 나의 구원 문제까지만 아니라 내 가족의 구원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버킷리스트의 이 항목이 첫 번째로 들어가야 합니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회개의 문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제 영원한 삶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그네로 온 인생들이기 때문에 잠시 살다 가는 인생들입니다. 죽음의 관문을 지나고 나서 천국과 지옥의 영벌과 영생의 길이 갈라져 있습니다. 영복과 영벌의 길이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과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고요. 용서와 구원을 받았고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트,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사하면은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피의 능력과 죄에 대한 자백으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결단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내일 하지, 좀 이따 하지, 언젠가 시간 되면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왜 안 받으려고 그럽니까?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사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구원을 위한 데드라인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죠. 죽으면 이제 더 이상 바꾸지 못합니다. 죽기 전에 결정해야 됩니다. 육체의 죽음이 닥치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무트.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데드라인입니다. 경계입니다. 끝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요.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은 우리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죽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미루고 있으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요. 지금 당장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서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하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나날이 불평하면서 사는 것은 아직까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2025년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한번 되짚어 보시는 저녁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도 이와 같은 감사의 생활이 계속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을 인쳐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헛되고 헛되지만 헤벨 헛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엄히 명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꼭 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그 싹이 그 땅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싹이 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열매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이틀 남았습니다. 열매를 기대 너무 하지 마시고요.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씨를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2025년도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